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한 교회의 분쟁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세상법정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도 승복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파, 또 그것을 찬성하는 파, 또 이래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는 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동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또 어쩌면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세상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권면해서 또 좋은 쪽으로 그렇게 또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정에도 이런 판결을 위해서 법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또 교회 전체를 또 구성하고 있는 노회, 또 교단, 여기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최고 그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형,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내리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어떻게 집행 그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면 면책 또는 제명, 면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명 이런 것들은 아예 교회를 출교 이러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교란 말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은 출교다라고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은 절대로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법은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가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 교인도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가능합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 이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법이든지 노예법이든지 교단의 법이든지 세상의 법이든지 그 법을 집행할 때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교회법이든지 아니면 노예법이든지 총회법이든지 그 법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이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이 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재판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이것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되는 준행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 규칙을 만드시고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시와 같은 이웃이 있고 입만 열면 상대방의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집행해서 당신은 출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법을 잘 집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적인 법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법이 이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이웃이 만약에 최고의 수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원수다. 나의 자신의 원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보다 더한 상대방은 없을 겁니다. 근데 원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집행을 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원수와 같은, 자꾸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가시와 같은 그 이웃까지도, 그 성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은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려고 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성도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그냥 놔두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도 시험에 들고 특히 새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새가족들에게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새가족들에게 더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봤을 때 저러면 교회에서 가차없이 잘라버리는구나, 교회도 저런 법이 있구나,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역시 교회는 틀리구나, 아무리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 좀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예수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시고 뭐든지 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왜 거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저런 인간이 있을까? 베드로도 용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내팽개쳐두고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제자도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리고 그 제자를 중간에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두셨을까?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이웃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 또 그러한 가시와 같은 이웃이 지금 당장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이라서 감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또 내 이웃 중에 어쩌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중에 내가 용납 못할 사람, 또 내가 도무지 그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도 품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